구속의 은총을 입은 신부의 고백을 통하여 참 사랑의 경지에 이른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삶으로 사망의 덫에 걸려 죽어가던 영혼이 5년이란 기간 동안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으며 치유받으며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성전을 지은 자신의 영적 실존을 볼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입으면서 사망의 덫에 걸려 있는 자신의 실존을 보며 탄식하던 기간이 5년이나 지났어요. 간음의 영에서 해방을 받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육적 간음의 영에서 거듭나는 원리를 일깨우며 친히 구속의 은총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신부의 고백을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잠재의식의 감성과 이성. 우리 잠재의식 속에 감성이 있고요, 이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현재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사람의 감성과 이성에 나이가 있어요. 내가 14살에 상처를 받고 그게 치유가 안 됐으면 그 사람의 이성과 감성의 나이는 14살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상처받은 것은 그 인격으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치유돼야 되죠? 어려서 상처받은 이 상처가 치유돼야, 그래서 내 인격이 나이를 먹을수록 성장돼야 우리가 건강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고 내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기 전 자신의 영적 실존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법은 내면적 세계의 실존까지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잠재의식의 감성과 이성을 현실화시켜서 내면에 나로 인한 이 번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번뇌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목사가 된 내가 아닌 그 어렸을 때에 그 감정의 그 현실로 들어가서 그것을,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며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 기간이 저에게는 많이 길었어요. 음욕의 시점으로 인하여 내면적 세계의 잠재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성과 감성은 쉽게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감성과 이성인지 과거의 감성과 이성인지도 분별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짝사랑의 음욕의 감성과 이성의 시점을 현실화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는 시험을 받으며 내 자신 또한 마음의 동료가 되어 사랑의 경지에 이르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통하여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죄의 소원이 생겼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와서 내 안에 어린 감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별 없는 이성과 감성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현재의 이성과 감성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에 처음에 그런 시험이 올 때 저는 넉넉히 이겼죠. 나는 절대 그런 마음 임하는 것도 갖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근데 계속 말을 하니까 하룻밤 꿈에 논이 짝짝짝 갈려져요. 가물어가지고. 짝짝짝 논이 갈라져 있어. 근데 거기에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대로 다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싹이 줄기가 하나 쫙 올라오더니 잎을 딱 피는 거예요. 그 꿈을 딱 꿨는데 그 순간부터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별말을 해도 아무 저기가 없었는데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말은 영이라는 걸 알았어요. 말은 영이야 영이야 이래도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습니다. 야, 이게 말이 영이구나. 포로되는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랑해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말을 남용해 가지고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사람 마음 뺏어가고 간까지 뺏어가는 아주 못된 행위지. 사랑해요 해놓고 뭐예요? 좀만 저기 하면 무슨 사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상처받아. 사랑한다고 그래. 그 사람이 뭐 잘못하면 예수님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다 희생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다 예수밖에 사랑이야. 사랑한다고 하고 흉보고.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고 안 하는 사람은 내 흉도 안 봐. 믿습니까? 내 흉도 안 봐요. 나 마음 아프게도 안 해.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것만 주니까 상처 주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걸 견뎌내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요. 저도 초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마음 주고 정 주고 막 성도들한테 막 이랬잖아. 근데요 2000년도에 그 성도들이 나를 다 등을 돌리고 나가는데요. 이 가슴이 아픈데 이 부엌에서 쓰는 칼, 주방 칼도 아니고 생선 자를 때 그 무쇠 칼 있죠? 두꺼운 거? 이게 확 바뀌었어. 청심환을 30분 간격으로 먹었어요.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주 청심환을 막 몇 통씩 사다 놓고 그걸 먹었다니까 요거 아파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키운 성도들인데 미친 애 기도해줘서 온전해지고 아들이 미쳐서 온전해지니까 부모가 와서 살고 정말 내 혼심을 다해서 막 헌신하고 이러면서 했던 그래가지고 믿음의 동력자가 됐는데 다 배신하고 떠나는 거야. 근데 이 칼이 꽂혀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저 산기도를 겨울에 20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하얀 천으로 이 세상의 죄를 다 덮었어 하나님이. 그런데 커다란 손이 나타나더니 내 죄만 하나 꺼내서 진열을 해놓으시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닫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8명이 배신을 하고 여기서 5분도 안 되는 곳에 그
그 집사님 집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짓고요. 기도원을 시작한 거야. 그리고 동네방네 별 소문을 다 내고 저는 2000년도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해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이 말씀을 일깨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옥에 가둬놓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게 하시듯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 2000년도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 다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만 용서하지 않았구나. 내 죄만 다 기억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요. 내가 나를 등 돌린 그분들한테 다 편지를 썼어. 그동안 저서 섬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모습 보고 행여나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한다고. 저를 용서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라고. 편지를 써서요. 8명한테 봉투에 다 넣어서 우체국 함에다가 7개 넣을 때까지 이 가슴에 칼이 안 뽑아지더라고요. 난 놀라운 체험을 했죠. 마지막 8통 그것에 탁 넣으니까 이 칼이 쏙 빠지더라고요. 난 진짜 그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누구 죄부터 회개하자?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픈 게 아니었군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돌았을 때, 그 사랑하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할 때 그게 아프셨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이 기도원에 목회에 실패하고 상처받고 온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픈 걸 몰랐어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영육으로 치유받지 못하면요, 결국은 죄의 소원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계속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부관계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따로 삽시다. 나도 넘어질지 모른다. 이해가 되죠? 나 하나님과의 사랑, 남편과의 사랑이 온전하면 다 이기죠.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남편과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내 마음이 동요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게 되었으니 내가 간음죄를 졌다고, 마음의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떤 행위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이곳이 마음의 성전인데 내 마음이 더럽혀졌다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포로된 백성들의 고난과 고뇌를 돌아보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율법에 사로잡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는 거죠 하고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오직 이 포로에서 해방을 받기만을 간구했습니다. 현실에 충성하며 열심히 살아오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또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다시 현실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여전히 내 마음을 내 자신이 다스릴 수 없는 위기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드려도 이 포로에서 쉽게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암찰도 받아봤어요.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 제가 서울 어디에 가면 귀신을 잘 내쫓는 목사님이 계시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두 줄로 줄 서 있어. 그분한테 기도 받으려고. 근데 가서 보니까 남을 기도해 주는 거 보니까 오늘 공중화장실 갔구만. 거기서 소변 봤지? 없는 막이 들어갔네. 오늘 백화점에 갔구만. 탐심막이 들어갔네.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귀신한테 포로된 사람이야. 예? 근데 내가 너무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순번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 누우면서 뭐인 줄 알아요?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내 몸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속에 있는 귀신만 내쫓아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받고 났는데 여전히 그 고통을 받는 거야. 이 마음의 고통.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깨우고 나니까 마귀가 나가더라고요.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야. 근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정죄해요. 백대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다시 옥질에 붙였어. 그래서 옛날에 쫓겨났던 원수마귀가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네 안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그 귀신의 힘이 나를 포로하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그 시험을 통하여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뭘 회개해야 된다? 현재에서만 막 빠져나오려고 암만 해도 새가 그물에 걸린 결과가 되는 거야. 뭘 회개하자? 남을 정죄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다시 주어지니까 뿅 하고 끝나더라니까요. 다시 나로 돌아오더라니까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간음의 영이지. 미혹이 되고 포로되면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면 간음의 영이야.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고 남이 사랑하면 불륜, 간음죄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서로가 미혹이 돼서 사랑하는 건 다 간음의 영에 포로돼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지 못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의부증 갖고 의처증 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부딪히니까 또 딴 여자 쳐다보고 딴 남자 쳐다보고. 네?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나마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기는 거야. 제가 이런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글을 다 쓰도록 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저 하나 거듭났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렇죠? 근데 그때 그 감성까지라도 다 쓰게 하시더라고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더니 지금 보니까 이거 안 기록해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노 싶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현실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위기에서 금식 기도를 해도 쉽게 해방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니까 탁 분리가 되더라는 거죠. 음욕의 시점을 찾아 신부단장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음욕의 시점으로 인하여 아직 간음의 영에서 거듭나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나그네를 만난 결과를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인을 만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도 주인을 만나고 싶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부단장에 실패한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신부단장을 하지 못한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 주인을 모시고 싶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 속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난 여자의 일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단장에 실패한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의 은혜를 입으며 내 남편은 지금까지 내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몸을 이루지 못한 부부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죄의 근원을 찾아 신부단장을 하셨구나. 성경을 통한 구속의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면 주신대. 그러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이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없나이다. 내 말이 옳도다. 이런 동서문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화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성경을 앞만 봐도 우리 지식으로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수가성 여인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남편이 있다 없다? 말씀에 순종하여 섬긴 남편이 없는 거야. 없나이다 하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몇 명이 있었대? 과거에 5명, 현재 1명이 또 있대.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이러잖아요. 그 하트를 그리다 가버린 나그네가 수가성 여인에게 5명이 있었어. 그 하트를 그리다 가버린 나그네의 그림의 정체성은 음란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5이 마음의 생각을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는 남편도 말씀에 의지하여 섬겼다 못 섬겼다? 못 섬긴 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요, 이게 이 강의가 여러분 100만 원 내고도 어디 가서 못 듣는 강의야, 사실. 맞죠? 근데 귀한 걸 몰라. 나는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이걸 깨달았는데. 예? 저는 그제서 남편이 없는 나를 알게 됐다니까요. 결국은 누가 없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남편에게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죠. 근데 그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재의 의식까지 거듭나지 못한 나를 알게 하시고 그토록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에게 내적 치유의 은혜, 상처가 다 치유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오시는 신랑의 정체성을 깨달아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남편의 모습으로 내 심령 땅에 들어오시기를 내 문 밖에서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당시에 7년 동안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했다고 이 말씀으로 회개를 한 제가 나는요 이 사랑의 목마름 속에서 고통을 받고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다가 내 안에 신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오신다면 어서 오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 밖에서 내 마음에 놓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제 남편의 형상을 입고 노크를 하는데 이게 마음의 문이 꽉 닫혀가지고요 안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열어지는 거야. 그리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제가. 게다라의 장막 같은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가서의 사랑을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과거의 내면적 시험은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깨끗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하트를 그려주지 않고 남편의 형상을 입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안 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 이틀 울은 게 아닙니다.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실현당한 사람이 이유가 아니었어요. 주님 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말씀의 원리는 깨달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남편은 보물이다. 이 보물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복음의 면류관을 쓰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빌보서 2장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네 심령 땅에 들어가기를 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 이 마음이 조금씩 열어지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문을 말씀의 의자에 열자. 사람에게 함부로 마음의 문을 열으면요 그 사람을 포로하고 있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판단해도 들어오지만 그 사람을 판단해도 그 사람을 포로하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면 그 사람의 그 영의 실체가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주면 그때부터 섭섭하게 붙들려. 그리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 서로 포로된 관계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으라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시간이 그 귀신들에게서 노임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머리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이 말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는 자는 그 남편이 나를 바라볼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한대요. 여자는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는 관계는 당신은 내 주인이요, 내 머리요. 그 이유는 서로의 실체를 확연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는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